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여 듣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복을, 기쁨과 자유와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명한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내려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위로가 필요하고 슬픔과 아픔 속에 고통당한 우리에게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부활로 채워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를 채우고 주님의 아닌 것들을 채웠던 그 모든 마음들을 비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려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말씀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이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만이 드러나며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끝이 안채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알리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비밀이 담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할 비결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 말씀에 흠뻑 젖어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운용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듣고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코가 좀 불편한데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욥기 23장 11절 말씀을 나누다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원래 나누는 건데요. 죄에 대해서 나누다가 보면은 악이나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불신앙이 곧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곧 교만, 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잘못입니다. 이걸 이제 악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주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죠.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 이제 잘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성경은 또는 악이라고도 표현해요. 도덕적, 윤리적 잘못.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회개한다고, 회개기도 한다면서, 회개기도라는 건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악을 회개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제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건 악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악은 죄에서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악을 뉘우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을 계속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악을 범하지 않겠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악과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물론 죄를 짓는다고 고난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고, 악을 행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그건 인과응보적인 사상이죠. 근데 욥기가 가르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죄악과 고난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사탄이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시험하죠. 이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욥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탄의 시험과 유혹 때문이었죠. 그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정론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반드시 악과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신정론은 굉장히 오래된 신학의 분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여러 분과가 있어요. 뭐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은 신구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 성서의 의미가 뭔지, 그 원래 가보기도 그 장소에 가서 뭐 고고학적 발굴을 하기도 하고 이게 성서신학이고, 역사신학은 뭐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사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이렇게 하면 느낌이 뭐 조폭들이 하는 신학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조직신학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독일어로 하면은 Die Systematische Theologie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테마티쉐, 그러니까 체계적인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조직 신학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 신학적인 단어 같은 것들의 의미를 체계화시키는 게 조직 신학이에요. 예를 들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직 신학자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체계화시켜 놨어요. 이 조직 신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쉽게 만들었죠. 쉽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쉽게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말씀 알미예요. 이미 말씀 알미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참여하실 분도 계신데 이게 조직 신학을 아주 쉽게 저희가 나누는 게 말씀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저희가 하다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뭐 바르트라는 학자가 믿음이 무엇인지 나눈 게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죄가 뭔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차원과 기록된 말씀의 차원, 그리고 선포된 말씀의 차원, 이렇게 구분해서 체계화시켜 배운단 말이죠. 근데 이 조직신학의 중요한 분과 중에 하나가 신정론 분과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정론. 굉장히 오래된 신정론의 분과입니다. 조직신학이 아주 중요하고도 오래된 분과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왜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가 죄짓도록 놔두르시고 왜 악을 행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많았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은 그가 분명히 당신을 파실 것을 아셨을 텐데 왜 말리지 않고 놔두셨을까? 우리는 답을 모르잖아요. 이런 궁금증, 그런 거 옛날부터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 이 사람은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거의 초대교회 교부 수준이에요. 거의 기원전 예수님 시대 이후로, 사도들 이후로 거의 아주 초창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의 개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전.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밑에 아이들 낳은 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죄를 유전받아서 살인을 저지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이 됐다. 핏줄을 통해서 유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 학자는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다 죄를 짓지? 모든 사람의 핏줄에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시도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원래 창조는 선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을 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죄가 없이 완벽하게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 원죄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까지도 사람들 많이 이제 생각하죠. 근데 저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 원죄 개념에 잘못된 점이 많아요.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요즘도 목사님들 중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어거스틴 아주 옛날 학문이고 요즘에는 굉장히 부정됩니다.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 개념은요, 여러 가지 면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아담이 타락을 했다면 아담에게 온 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것보다 먼저 아담을 유혹한 사탄은 어디서 왔냐? 뱀은 어디서 왔냐가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없었다, 악이 없었다면 그럼 사탄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건 이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노래하는,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너무 이제 찬양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결국 그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제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치면 타락을 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얀 옷이 더러워지려면 먼지가 있어야지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먼지가 없는데도 아무리 문질러도 이게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을 할래도 죄와 악이 존재했다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엔 죄가 없었고 깨끗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들어온 죄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허점이 뭐냐면, 죄가 유전이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냥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너무 무지하게 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갖고 맨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 짓는다고 벌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네, 이런 비판에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의 원죄 개념은.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원죄 개념이 이제 많은데 두 번째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옛날 분이에요. 어거스틴 바로 다음에 있었던 분이에요. 거의 뭐 초대교회 다음에 이제 교회가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 정교회로 갈라졌을 때 아마 동방 정교회 쪽에 계셨던 교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죠. 사람도 어린아이 같았고 갓난아기가 태어나듯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입장에 따르면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애기였다는 거예요. 애기, 어린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어린 시절에 불완전하니까 죄를 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죄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린이도 태어나지만 계속해서 말씀과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정말 우리 앞에 보이는 사실들을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애기고 우리가 애기들 다 보면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선악의 구분이 별로 없잖아요. 개념이 없잖아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혼나면서 옳고 그른 거를 배우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태초의 창조 때 적용을 한 거죠.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근데 이제 이분의 부족함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불완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다 생략을 하고요. 다 알지 못하고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틸리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폴 틸리라고 하는데 독일의 학자예요. 20세기 1900년도 중반쯤 살았던 굉장히 최근의 학자죠. 근데 최근의 신종론은 거의 이분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점점 그 발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고 사람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의지. 근데 이 자유의지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다 완전하고 사람도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선택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좀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럼 자유의지는 불완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창조의 결국은 불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힉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창조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착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과 기쁨과 행복도 창조하셨지만 반대로 슬픔과 아픔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죄와 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그 다음에 악과 선, 그 다음에 이제 좋음, 나쁨이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말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을 설명해요. 1장에 보면. 근데 그때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흑암과 공허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어두운 부분이 존재한 거예요. 악한 부분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둠이 창조되지 않거든요.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이 구분이 됐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원래 어둠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됐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는 좋고 그름이 다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다 있고 믿음과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잘 보면요, 선만으로는 이 세상이 온전히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 남만 있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 남극인가 북극인가, 남극이죠. 1년에 반인가 남만 있잖아요. 밤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이, 남극에 생명이 없잖아요. 뭐 추워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비정상이거든요. 남만 있는 거. 그러면 우린 잠을 잘 수 없어요. 우리는 밤이 있어야 잠을 자는데 낮만 있는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밤만 있는 세상도 돌아가기가 어렵죠. 밤과 낮이 적절히 교차를 해야 이 세상이 온전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의사 요한 드라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고통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죽어요. 왜냐면 자기가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요. 아픔이 있어야 그것의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땡기고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더 근육이 성장하잖아요. 그 운동하는 게 근육이 다치는 거라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라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알통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만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 안에 악이 있어야 선과 악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악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발한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도 악이 반드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를 이미 허용하셨다면, 이 온 우주의 가운데에 죄가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선과 악을 창조하시고 믿음과 죄를 창조하셔서 세상 운영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올무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그렇게 창조를 선과 악, 믿음과 죄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셨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바르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태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계획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믿음의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으로 계획하시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 노임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이미 그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비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이제 욥은 철저히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함으로 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고 하는 것이 교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만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태도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계명을 잘 지켜. 그러니까 나는 훌륭해. 이런 게 이제 교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나는 그 자신을 확신하는 건 확신할 수 있겠죠. 주어가 내가 돼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욥기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거, 신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한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주 확신했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걸 유혹하고 공격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확신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확신해야 돼요. 또한 이 욥이 방금 12절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그런 확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선포예요. 그거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수로라도 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려서 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10계명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는 핵심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도 그런 고민해서 율법을 만든 건데 쉬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쉬는 거예요? 얼마나 쉬어야 될 걸까요? 요리는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요리를 하면 일하는 걸까요?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요리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실수로 어기는 거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리고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이제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번에는 그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케이크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입맛에는 좋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단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막 하나 부모를 공경한다고 케이크를 들었는데 부모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부모님이 공경받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명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이제 2개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웃에게 고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이웃을 도와줘야지 막 관심도 가지고 연락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이웃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사랑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웃이 좀 돈이 필요해요. 돈을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그 이웃이 막 도박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이웃이 아파가지고 장기 이식이 필요해서 제가 장기를 빌려줬는데 장기를 이제 이식을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부작용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뭐 더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 사랑을 베풀려다가 오히려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아예 관심 없어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지키려고 노력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어기는 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기억이 나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욥이 착각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욥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욥이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잘 모르겠지만 지혜를 지었을 것 같을 때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욥기 2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혹시 아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회개의 제사를 아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도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인 거예요. 욥은 바로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절대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어길 때도 있었겠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우리는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율법주의랑은 달라요.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오류에 빠졌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지킬 수 없어요. 완전히.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지키는 척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위선자.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선자, 이거 이제 원어로는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연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너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멋진 옷 입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보이고 연기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못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 여기서 회는요 페인트예요. 페인트 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소풍 가시면은 능 많이 가셨죠? 한국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뭐 서원흥 이런 데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가면 얼마나 무덤이 멋있습니까? 비석으로 화려하게 지어놨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꾸며놓은 거.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켜요. 죄인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하는 거.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대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려고 해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죄악을 행하게 하고 죄악을 행하면 우리에게 정죄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은 이미 실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정죄도 아무런 힘을 잃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고통에도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 그분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된 평화가 기쁨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로 인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며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며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미 실행되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아버지여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지만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과 자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평안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며 쓰러지며 낭망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더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은 남아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닥친다 해도 우리를 향한 구원과 자유와 구원, 기쁨과 행복의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으니 오직 그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